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한동안 조금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단군 신화와 바리대기를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하나는 나라를 여는 이야기고요. 하나는 저승을 다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이야기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자기 자리를 떠나는가? 네, 끝까지 함께 청취해 주셔도 좋고요. 들으시면서 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단군 신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환인의 궁은 구름 위에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인간 세상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궁의 뜰에는 사계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빛이 감돌았고 부족한 것도 다투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그 안에서 유유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환웅. 환웅은 자주 궁의 끝자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인간 세상은 좁고 위태롭고 늘 뭔가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가뭄이 들면 논밭이 갈라졌고 병이 돌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앓았습니다. 굶주린 해에는 아이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짐승이 마을을 덮치는 밤이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지만 그 손짓이 닿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환웅은 그 부족한 세상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환웅에게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 아래 세상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환희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하늘의 아들이 불완전한 땅을 원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소망인지 환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위 태백을 보아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땅이다. 환희는 아들에게 3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천부인 3개,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릴 힘, 그리고 사람의 무리 3,000명. 숫자로 보면 겨우 3,00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000은 하늘의 살림 전부와 다름없었습니다. 환희는 그 전부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환웅은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산봉우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산짐승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름을 밟고 내려서던 그 순간 하늘의 아들은 처음으로 땅의 흙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닿은 흙의 감촉은 하늘의 구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를 신시라 불렀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신하 풍백, 비를 다스리는 신하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운사를 두었습니다. 곡식과 생명과 병과 형벌과 선악, 인간의 360가지 일을 하나하나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마을에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사를 보내라. 가뭄이 든 마을에는 우사가 비를 내렸습니다. 논이 갈라졌던 자리에 물이 고이자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돌림병이 돌던 마을에는 풍백이 바람을 보내 나쁜 기운을 걷어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곡식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웅은 그 일을 전해 듣고 형벌의 법을 세웠습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는 그 곱절을 갚게 하라.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굽어보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밭을 갈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신씨를 향해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시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늙은 농부 하나가 젊은 시절 물기를 잘못 내어 이웃의 밭을 여러 해째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관아에 하소연했지만 늙은 농부와 아들이 마을 유지와 가까운 사이라 판결은 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참다 못한 이웃이 신단수 아래까지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시여, 힘없는 자의 억울함도 헤아려 주십시오. 환웅은 몸소 그 물길을 살피러 내려갔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물길의 구비를 따라가 보고 어느 쪽 밭이 실제로 손해를 보았는지를 가려냈습니다. 물길을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그리고 그동안 망친 곡식의 값을 물어주어라. 늙은 농부의 집안은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축이었지만 하늘의 아들 앞에서는 그 힘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신시의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같은 저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관아보다 먼저 신단수 아래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와 나라 아닌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시 근처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곰과 호랑이. 같은 동굴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둘은 매일 신단수 아래로 찾아와 환웅에게 빌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웅은 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의 몸으로 사람을 바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소망인지 환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의 크기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줄 것이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몸을 얻으리라. 쑥 한 줌, 마늘 20개, 그리고 100일. 숫자로만 보면 소박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찬 어둠의 시간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나눠 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손을 뻗어도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바깥의 공기와 차단된 채 흙과 곰팡이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을만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사람이 된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호랑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쑤, 그 씹을 쓰러 쓴 것 같지 않소? 곰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쑥을 씹었습니다. 20알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쑥은 씹을수록 썼고 마늘은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아렸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동굴 틈으로 새어 들어올 때마다 호랑이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30째 날, 호랑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벽을 발톱으로 긁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되는 방법이요? 짐승은 짐승으로 살라는 소리 아니요?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하다가 여기서 말라 죽겠소. 호랑이는 며칠을 더 버티다 결국 40날이 채 못되어 어느 밤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호랑이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에는 곰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진 것 같았고 쑥의 쓴맛은 더 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곰은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50날, 60날, 곰은 매일 조금씩 야위어 갔습니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발걸음도 느려졌습니다. 65째째 되던 밤, 곰은 동굴 밖에서 풍겨오는 잘 익은 산딸기 냄새에 오래도록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앞발이 저도 모르게 동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곰은 이내 걸음을 멈추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앉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80날이 지날 무렵 곰은 더 이상 네 발로 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쇠약해진다는 뜻인지 변하고 있다는 뜻인지 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90날, 95세, 98에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동굴 안으로 가느다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곰은 자신의 앞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웅녀와 단군. 곰이었던 여인 웅녀는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00일 동안 어둠 속에서 견딘 몸이 처음으로 햇빛을 받았습니다. 눈이 부셔 한참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된 웅녀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인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신시에는 웅녀와 혼인할 사람이 없었고 웅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로 나와 다시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한 번의 갈망이 채워지자 또 다른 갈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은 이제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그 모습을 며칠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00일의 어둠을 견딘 존재의 소망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환웅은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했습니다. 신시의 사람들은 이 혼인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짐승이 사람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인날, 신단수 아래에는 신씨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풍백은 부드러운 바람을 불게 했고 우산은 맑은 이슬비를 살짝 뿌려 잔치의 먼지를 가라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과 나무를 가지고 나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100일 동안 동굴 속 어둠을 견딘 여인이 이제 신단서 아래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아들과 100일의 어둠을 견딘 여인,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단군 왕검. 단군은 자라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은 조선. 훗날 사람들은 이 나라를 고조선이라 불렀습니다. 이 나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운다. 홍익 인간.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품었던 그 말이 아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단군은 15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가뭄이 들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병이 돌면 신단수 아래에 사람들을 모아 함께 빌었습니다. 다투는 두 마을이 있으면 몸소 찾아가 경계를 다시 그어주었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를 몰라 해마다 곡식을 반쯤 버리던 마을에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살펴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를 가려주었습니다. 겨울이면 냉기에 아이들이 자주 병을 앓던 집에는 구들장 밑으로 불길을 흘려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은 있으나 기록할 방법이 없어 약속이 자주 어긋나던 마을에는 매듭과 그림으로 셈하고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가져온 3가지 힘과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얻은 인내가 그렇게 한 사람의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단군의 머리에도 백발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단군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 나라는 그대들의 것이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단군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단군은 산신이 되어 아사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아들이 결국 다시 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을 갈망하고 짐승이 사람을 갈망하고 사람이 된 여인이 다시 생명을 갈망했던 자리, 그 3번의 갈망이 포개진 자리에서 이 땅의 첫나라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연 이야기 다음에는 늘 그 나라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단군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까지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군 신화가 누가 이 땅에 처음 자리를 잡았는가를 묻는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 길을 걸었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았던 딸의 이야기, 바리대기입니다. 7번째 딸. 옛날 어느 나라에 오구대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이름은 길대부인. 대왕은 왕비를 맞이하기 전 나라 안에서 이름난 점쟁이를 불러 혼인의 길이를 물었습니다. 올해 혼인하시면 딸을 7 낳으실 것이요. 내년에 혼인하시면
아들 셋을 얻을 것입니다. 오구 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아들을 셋 얻을 수 있는 그 1년을 대왕은 끝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길대 부인이 이토록 어여쁜데 1년을 어찌 더 기다리겠는가. 그해 바로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말대로 딸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던 날 대왕은 그래도 웃으며 안았습니다. 첫 아이였으니까요. 이름은 청대공주라 하라. 둘째가 태어나던 날 대왕의 웃음은 조금 옅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지어주었습니다. 홍대공주. 셋째, 넷째. 산실 앞을 지키는 대왕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도 산실 쪽을 향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가 태어날 때마다 왕궁의 잔치는 점점 조용해졌고 산파의 목소리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실 밖에서 기다리던 오구대왕에게 상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했습니다. 공주님이십니다. 오구대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모여있던 신하들도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축하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산실 앞에 있던 길대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다 버려라. 6달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입에서 7번째 딸을 향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전하, 이 아이도 전하의 자식입니다. 부디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더는 말하지 말라. 길대 부인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함에 아이의 이름과 태어난 시를 적은 종이를 넣고 손목에는 옷가락지 하나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옥함에 담겨 강물에 띄어졌습니다. 옥함이 물살을 따라 멀어지는 동안 길대 부인은 강가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졌다 하여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리대기라 불렀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성장. 옥함은 강물을 따라 밤낮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강 하류에서 나무를 캐던 늙은 부부, 비리공덕 할아범과 할멈에게 건져졌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어찌 강물에 떠내려 왔을꼬. 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함 속 아이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바리대기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다만 이따금 자신을 바라보는 양부모의 눈빛에서 말로 하지 않은 슬픔을 느끼곤 했습니다. 손목에 낀 낡은 옷가락지를 볼 때마다 바리대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가락지는 어디서 났어요? 강물이 너를 우리에게 데려다 줄 때 함께 왔더란다. 할아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리대기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비리공덕 할아범은 젊어서 산에서 약초를 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대기가 겨울철 감기로 알아누울 때마다 할아범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먹으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한단다. 견디다 보면 반드시 나아지는 날이 온다. 그 말은 훗날 발이되기가 가장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말이 되었습니다. 발이되기는 유독 다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날개를 다친 새를 몇 날 며칠 돌본 적도 있었고, 겨울에 얼어붙은 개울에서 허우적대는 강아지를 건져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남의 아픈 것을 못 지나치니? 그냥 두고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그렇게 15해가 흘렀습니다. 같은 15해 동안 왕궁의 6 언니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고 부러울 것 없는 살림을 꾸렸습니다. 강가의 초가에서 나물국으로 끼니를 잇던 발이되기와 왕궁에서 비단 금침을 덮고 자란 6 언니는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삶 중 어느 쪽이 더 단단해질지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든 대왕과 6달의 거절. 같은 시각 왕궁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구 대왕이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어느 밤 대왕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꿈을 꾼 뒤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대왕은 오래전 강물에 띄어보낸 옥함이 검은 물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대왕은 식은 땀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의 명의를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 의원은 맥을 오래 짚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몸 밖의 것이 아니라 몸 안 깊은 곳에서 온 것인 듯합니다. 두 번째 의원은 온갖 귀한 약재로 탕약을 지었지만 대왕은 그 약을 삼킬 때마다 오히려 더 기력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의원은 침을 놓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소인의 의술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3명의 의원이 차례로 물러난 뒤 대왕의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길대 부인은 매일 밤 뒤척이는 대왕의 손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사가 찾아와 이렇게 고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의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서천 서역국 처승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약수와 약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오면 대왕께서 사실 것입니다. 오구대왕은 6달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누가 저승에 가서 아비를 살릴 약을 구해오겠느냐? 첫째 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시댁 어른들을 모셔야 하여 갈 수 없습니다. 소녀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소녀는 몸이 약하여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소녀는 남편이 반대하여 나설 수 없습니다. 소녀는 살림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소녀는 두렵습니다. 두렵다니 무엇이 두렵다는 것이냐?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오구대왕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탓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6개의 이유가 6개의 침묵이 되어 대전을 채웠습니다. 오구대왕은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며 탄식했습니다. 내 스라에 자식이 6이나 되어도 아비 살릴 자식이 하나도 없구나. 그제야 대왕은 오래전 강물에 흘려보낸 7째 딸을 떠올렸습니다. 길대 부인이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전하, 혹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오구대왕은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명을 내려 나라 안의 모든 고을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군사들은 강줄기를 따라 마을마다 집집을 뒤지듯 물었고 15해 전 강물에서 아이를 건진 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지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걸린 끝에야 강하류의 작은 마을에서 비리궁덕 할아범 부부의 집에서 자라난 바리대기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내 강가 마을로 수소문한 끝에 비리궁덕 할아범 부부의 집에서 자라난 바리대기를 찾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리대기가 처음 밟아보는 왕궁의 대전은 남을 캐던 초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 낯선 예법에 둘러싸인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낯선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운 대왕의 야윈 얼굴을 본 순간 바리대기는 그 낯섦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 바리대기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마주섰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리대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전에 모여있던 신하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버림받았던 7째 공주가 나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 언니들은 고개를 떨군 채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낳아주시는 애는 버림받은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구대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길대 부인은 딸의 손을 잡고 손목의 옷가락질을 어루만졌습니다. 15해 전 자신이 끼워준 그 가락지가 지금까지 딸의 손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강물에 버렸던 그 손으로 이제 너를 저승길로 떠나보내는구나. 어미를 용서해다오. 용서할 것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갈 뿐입니다. 바리대기는 남장을 하고 왕궁을 나섰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몇 번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어떤 산은 나흘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강은 다리도 배도 없이 물살만 사나웠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는 3개의 큰 관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칼날처럼 뾰족한 돌이 빼곡히 박힌 고개, 2번째는 발을 디딜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벌판, 3번째는 밑이 보이지 않는 검은 강이었습니다. 칼고개의 어귀에는 고개를 지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려는 자,
열의 아홉은 발을 잘라두고 돌아가느니라. 발을 잃더라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 말한 자는 처음이다. 가거라. 칼고개를 넘을 때 발이 되기에 집시는 반나절 만에 밑창이 다 헤어졌습니다. 맨발로 돌부리를 밟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발이대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이 발끝에 달렸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벌판 어귀에서는 뜨거운 열기 속에 웅크린 짐승 하나가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열기 그 자체가 몸을 얻은 듯한 형체였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이 열기를 견딜 재간이 있느냐? 견디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견뎌보겠습니다. 불벌판을 지날 때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익힐 듯 했습니다. 발이대기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직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검은 강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고 강 건너편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안개 속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발이대기는 강가에 모여 앉아 흐느끼는 형체들과 마주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넋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 저도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살아있는 몸으로 이 강을 건너니는 아직 없었어. 그중 한 넋이 발이대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살아생전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뜬 어머니였습니다. 혹시 이승에서 어미를 찾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어? 발이대기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넋은 그 대답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저 강 건너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발이대기는 문득 자신을 강물에 흘려보내야 했던 또 다른 어머니, 길대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발이대기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이 묘하게 그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강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느끼는 넋들을 뒤로하고 발이대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 이들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게 해줄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때의 발이대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칼고개와 불벌판과 검은 강, 세 개의 관문을 지나는 동안 발이대기의 발은 성한 곳이 없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옷이 해지고 가진 양식이 다 떨어질 즈음 발이대기 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장승, 저승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서천 서역국으로 약수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지나갈 수 없소. 아버지를 살릴 길입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대 말고도 이 자리에서 애원한 사람은 많았어.
그들 모두 결국 돌아갔소. 저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하면 저는 애초에 강물에 버려졌을 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장승은 발이되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무를 3년에 주고, 물을 3년 길어주고, 불을 3년 때 주시오. 그리하면 길을 내어주겠소. 3년, 3년, 또 3년. 9해였습니다. 왕궁에서 곱게 자랐다면 상상도 못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이되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9해의 노동. 발이되기는 그날부터 나무를 했습니다. 도끼를 쥐어본 적 없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다시 굳은 살이 앉았습니다. 첫해 겨울에는 손이 얼어 도끼를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 해가 진 뒤에야 나무찜을 치고 내려왔습니다. 둘째 해, 셋째 해가 지나는 동안 나무찜을 지는 어깨에는 굳은 살이 자리 잡았고 처음엔 서툴렀던 도끼질도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번엔 물을 길었습니다. 매일 우물에서 강가까지 물동이를 이고 나르는 길이 반복되었습니다. 어깨가 짓눌리고 허리가 휘어질 듯 했습니다. 겨울이면 물동이 안에 물이 살얼음으로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뙤약볕의 목덜미가 벌겋게 익었습니다. 그래도 발이되기는 매일 물을 길었습니다. 힘들지 않소.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또 3년이 지나자 불을 뗐습니다. 연기에 눈이 짓무르고 손끝이 그을렸습니다. 밤새 아궁이 앞을 지키느라 제대로 눈을 붙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밤을 새우는 날에는 붉은 불빛만이 발이되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불을 뗀 지 2회째 되던 어느 겨울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발이되기에게 무장승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어찌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소? 내색한다고 아버지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남은 세월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도 한때는 이승에 미련을 두고 이 강가를 서성인 적이 있었어. 그때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된 것이요. 누구든 진짜로 절박한 자인지 그저 겁에 질려 도망치는 자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그럼 저는 어느 쪽입니까? 겁에 질려 도망칠 자였다면 나무하고 물 깃는 8년을 이리 묵묵히 견디지도 않았겠지. 무장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세월이 다 지나면 그때는 무엇을 하고 싶소? 발이되기는 잠시 아궁이의 불빛을 바라보다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무장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바리대기가 지는 나무찜의 무게를 가만히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기를 때도 굳이 물동이 하나를 대신 들어주었고, 아궁이 앞을 지킬 때도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 함께 불씨를 지켰습니다. 처음에 냉담하던 관문지기는 어느새 바리대기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9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강물에 버려지고 낯선 부모 밑에서 자라고 이제는 저승문턱에서 나무하고 물깃고 불 때는 여인. 그 긴 시간 동안 바리대기의 목소리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담담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회가 끝나던 날 무장승이 다시 바리대기 앞에 섰습니다. 그대는 이제 내 아내가 되어야 하오. 바리대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러 떠나온 길에서 어느새 9회라는 시간이 통째로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바리대기는 무장승과 혼인하여 아들 7을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무장승은 처음으로 바리대기 앞에서 옅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러 떠난 길에서 어느새 또 다른 삶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7 아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가 저승문턱의 오두막을 채울 때마다 바리대기는 문득 왕궁의 부모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자 막내 아들이 바리대기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 계신 내 아버지를 뵈러 간단다. 그럼 저희는요? 바리대기는 7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계시니 걱정 말거라. 다녀와서 다시 안아주마. 약수와 약꽃. 아들 7을 낳고서야 바리대기는 무장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약수와 약꽃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무장승은 그제야 바리대기를 서천 서역구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뼈사리꽃, 살사리꽃, 그리고 약수가 있었습니다. 바리대기는 꽃을 꺾고 약수를 병에 담았습니다. 9회 전 떠나올 때는 빈손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2손 가득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 바리대기는 이상한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상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 속에서 바리대기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6 언니들이었습니다. 이 상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구 대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승가는 열흘 전 일입니다. 바리대기의 손에 들린 약수와 꽃이 순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9회를 걸어온 길이 열흘 차이로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상여를 멈추게 했습니다. 6 언니들은 남장을 한 낯선 이가 상여를 막아서자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서서히 15해 전 잃어버린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대기는 관을 열어 아버지의 몸에 뼈사리꽃과 살사리꽃을 얹고 약수를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렬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오구대왕의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떨리듯 열렸습니다. 내가 살아났는가? 바리대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여 뒤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올렸고 누군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왕궁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왕을 태운 상여는 그 자리에서 다시 가마로 바뀌어 살아난 임금을 왕궁으로 모셔갔습니다. 무조신이 된 딸. 오구대왕은 자신을 살린 것이 오래전 강물에 버렸던 그 딸임을 알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버린 자식이 나를 살렸구나. 여섯 언니들도 그제야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길대 부인은 딸의 손목에 여전히 남아있는 옷가락질을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너는 9회를 걸었구나. 나는 자식이 어리다는 핑계로 숨었을 뿐이다. 나는 몸이 약하다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것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부끄럽구나. 미안하다는 말로는 갚을 수 없는 것 같다. 바리대기는 언니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에게도 각자 지킬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도 바리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승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대기가 원한 것은 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넋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되는 것. 저승 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넋들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는 무조신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딸이 이제는 모든 죽은 이들을 저승으로 이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바리대기는 그 곁에 조용히 나타나 넋의 손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넋에게는 지나온 9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무리 캄캄한 길도 끝까지 걸으면 반드시 다음 자리에 닿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조신이 된 바리대기가 처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 검은 강가였습니다. 9회 전 발이 부르튼 채 지나쳤던 길을 잃고 흐느끼던 넋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누가 이 강가에 왔는가? 제가 왔습니다. 이번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넋들은 오래전 이 강가를 지나가던 낯선 여인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바리대기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고 검은 강을 건너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9회 전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지나쳤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에 띄어졌던 옥함 하나가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잇는 자리에 가 닿았습니다. 무장승과 7 아들도 훗날 바리대기를 따라 저승 문턱을
함께 지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무하고 물깃던 오두막은 이제 저승으로 가는 넋들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9해 동안 바리대기가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그녀가 직접 배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을 갈망하여 나라를 열었습니다. 버림받은 딸이 저승을 갈망하여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쪽은 완전한 자리에서 내려왔고 다른 한쪽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 모두 결국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환웅이 하늘에 머물렀다면 이 땅의 첫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대기가 강가에서 조용히 순응하며 살았다면 오구 대왕은 관 속에서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100일 동안 어둠 속에서 쑥과 마늘을 씹던 곰이 있었고 9해 동안 나무하고 물깃던 버려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견딘 이들만이 결국 새로운 자리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곰은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첫 어머니가 되었고 버려졌던 딸은 신이 되어 이 땅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이야기 모두 가장 크게 얻은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갔고 여섯 언니는 나라의 반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굴에 남았던 곰과 끝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막내딸만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시작할 때 가장 가진 것이 없던 존재가 끝에 가장 많은 것을 남긴 셈입니다. 단군은 나라를 열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리대기는 저승을 다녀오고 다시 그 문턱을 지키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두 이야기의 주인공 모두 결국 자신이 떠나온 자리보다 조금 더 낮고 조용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라의 임금도 저승의 신도 화려한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그 길을 걷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늘의 아들도 버려졌던 딸도 자신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환웅은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고 했고 바리대기는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이야기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떠난 길에서 가장 크게 자기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이야기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전에 내려온 이야기이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누군가는 저승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쑥과 마늘, 그리고 나무와 물과 불, 아주 오래전 누군가를 사람으로 또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준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결국 이 소박한 것들을 묵묵히 견뎌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작은 견딤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단군 신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환인의 궁은 구름 위에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인간 세상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궁의 뜰에는 사계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빛이 감돌았고 부족한 것도 다투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그 안에서 유유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환웅. 환웅은 자주 궁의 끝자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인간 세상은 좁고 위태롭고 늘 뭔가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가뭄이 들면 논밭이 갈라졌고 병이 돌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앓았습니다. 굶주린 해에는 아이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짐승이 마을을 덮치는 밤이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지만 그 손짓이 닿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환웅은 그 부족한 세상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환웅에게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 아래 세상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환희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하늘의 아들이 불완전한 땅을 원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소망인지 환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위 태백을 보아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땅이다. 환희는 아들에게 3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천부인 세계,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릴 힘, 그리고 사람의 무리 3,000명. 숫자로 보면 겨우 3,00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000은 하늘의 살림 전부와 다름없었습니다. 환희는 그 전부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환웅은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산봉우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산짐승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름을 밟고 내려서던 그 순간 하늘의 아들은 처음으로 땅의 흙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닿은 흙의 감촉은 하늘의 구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를 신시라 불렀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신하 풍백, 비를 다스리는 신하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운사를 두었습니다. 곡식과 생명과 병과 형벌과 선악, 인간의 360가지 일을 하나하나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마을에 가뭄이 3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사를 보내라. 가뭄이 든 마을에는 우사가 비를 내렸습니다. 논이 갈라졌던 자리에 물이 고이자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돌림병이 돌던 마을에는 풍백이 바람을 보내 나쁜 기운을 걷어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곡식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웅은 그 일을 전해 듣고 형벌의 법을 세웠습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는 그 곱절을 갚게 하라.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굽어보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밭을 갈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신시를 향해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시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늙은 농부 하나가 젊은 시절 물기를 잘못 내어 이웃의 밭을
여러 해째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관아에 하소연했지만 늙은 농부와 아들이 마을 유지와 가까운 사이라 판결은 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참다 못한 이웃이 신단수 아래까지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시여, 힘없는 자의 억울함도 헤아려 주십시오. 환웅은 몸소 그 물길을 살피러 내려갔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물길의 구비를 따라가 보고 어느 쪽 밭이 실제로 손해를 보았는지를 가려냈습니다. 물길을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그리고 그동안 망친 곡식의 값을 물어주어라. 늙은 농부의 집안은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축이었지만 하늘의 아들 앞에서는 그 힘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신시의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같은 저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관아보다 먼저 신단수 아래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와 나라 아닌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시 근처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곰과 호랑이. 같은 동굴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둘은 매일 신단수 아래로 찾아와 환웅에게 빌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웅은 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의 몸으로 사람을 바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소망인지 환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의 크기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줄 것이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몸을 얻으리라. 쑥 한 줌, 마늘 20개, 그리고 100일. 숫자로만 보면 소박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찬 어둠의 시간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나눠 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손을 뻗어도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바깥의 공기와 차단된 채 흙과 곰팡이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을만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사람이 된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호랑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쑤, 그 씹을수록 쓴 것 같지 않소? 곰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쑥을 씹었습니다. 20알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쑥은 씹을수록 썼고 마늘은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아렸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동굴 틈으로 새어 들어올 때마다 호랑이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30째 날, 호랑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벽을 발톱으로 긁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되는 방법이요? 짐승은 짐승으로 살라는 소리 아니요?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하다가 여기서 말라 죽겠어. 호랑이는 며칠을 더 버티다 결국 40날이 채 못되어 어느 밤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호랑이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에는 곰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진 것 같았고 쑥의 쓴맛은 더 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곰은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50날, 60날, 곰은 매일 조금씩 야위어 갔습니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발걸음도 느려졌습니다. 65째 되던 밤, 곰은 동굴 밖에서 풍겨오는 잘 익은 산딸기 냄새에 오래도록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앞발이 저도 모르게 동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곰은 이내 걸음을 멈추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앉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80날이 지날 무렵 곰은 더 이상 네 발로 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쇠약해진다는 뜻인지 변하고 있다는 뜻인지 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90날, 95세, 98에,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동굴 안으로 가느다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곰은 자신의 앞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웅녀와 단군. 곰이었던 여인 웅녀는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00일 동안 어둠 속에서 견딘 몸이 처음으로 햇빛을 받았습니다. 눈이 부셔 한참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된 웅녀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이 날 상대가 없었습니다. 신시에는 웅녀와 혼이 날 사람이 없었고 웅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로 나와 다시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한 번의 갈망이 채워지자 또 다른 갈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은 이제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그 모습을 며칠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00일의 어둠을 견딘 존재의 소망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환웅은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했습니다. 신시의 사람들은 이 혼인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짐승이 사람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인날, 신단수 아래에는 신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풍백은 부드러운 바람을 불게 했고 우산은 맑은 이슬비를 살짝 뿌려 잔치의 먼지를 가라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과 나무를 가지고 나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100일 동안 동굴 속 어둠을 견딘 여인이 이제 신단수 아래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아들과 100일의 어둠을 견딘 여인,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단군 왕검. 단군은 자라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은 조선. 훗날 사람들은 이 나라를 고조선이라 불렀습니다. 이 나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운다. 홍익 인간.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품었던 그 말이 아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단군은 15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가뭄이 들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병이 돌면 신단수 아래에 사람들을 모아 함께 빌었습니다.
다투는 두 마을이 있으면 몸소 찾아가 경계를 다시 그어주었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를 몰라 해마다 곡식을 반쯤 버리던 마을에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살펴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를 가려주었습니다. 겨울이면 냉기에 아이들이 자주 병을 앓던 집에는 구들장 밑으로 불길을 흘려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은 있으나 기록할 방법이 없어 약속이 자주 어긋나던 마을에는 매듭과 그림으로 셈하고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가져온 세 가지 힘과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얻은 인내가 그렇게 한 사람의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단군의 머리에도 백발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단군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 나라는 그대들의 것이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단군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단군은 산신이 되어 아사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아들이 결국 다시 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을 갈망하고 짐승이 사람을 갈망하고 사람이 된 여인이 다시 생명을 갈망했던 자리, 그 세 번의 갈망이 포개진 자리에서 이 땅의 첫나라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연 이야기 다음에는 늘 그 나라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단군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까지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군 신화가 누가 이 땅에 처음 자리를 잡았는가를 묻는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 길을 걸었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았던 딸의 이야기, 바리대기입니다. 7번째 딸. 옛날 어느 나라에 오구대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이름은 길대부인. 대왕은 왕비를 맞이하기 전 나라 안에서 이름난 점쟁이를 불러 혼인의 길이를 물었습니다. 올해 혼인하시면 딸을 7 낳으실 것이요. 내년에 혼인하시면 아들 3을 얻을 것입니다. 오구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아들을 3 얻을 수 있는 그 1년을 대왕은 끝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길대 부인이 이토록 어여쁜데 1년을 어찌 더 기다리겠는가. 그해 바로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말대로 딸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던 날 대왕은 그래도 웃으며 안았습니다. 첫 아이였으니까요. 이름은 청대공주라 하라. 둘째가 태어나던 날 대왕의 웃음은 조금 옅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지어주었습니다. 홍대공주. 셋째, 넷째. 산실 앞을 지키는 대왕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도 산실 쪽을 향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5째, 6째가 태어날 때마다 왕궁의 잔치는 점점 조용해졌고 산파의 목소리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실 밖에서 기다리던 오구대왕에게 상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했습니다. 공주님이십니다. 오구대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모여있던 신하들도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축하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산실 앞에 있던 길대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다 버려라. 6달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입에서 7번째 딸을 향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전하, 이 아이도 전하의 자식입니다. 부디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더는 말하지 말라. 길대 부인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함에 아이의 이름과 태어난 시를 적은 종이를 넣고 손목에는 옷가락지 하나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옥함에 담겨 강물에 띄어졌습니다. 옥함이 물살을 따라 멀어지는 동안 길대 부인은 강가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졌다 하여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리대기라 불렀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성장. 옥함은 강물을 따라 밤낮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강 하류에서 나무를 캐던 늙은 부부, 비리공덕 하라범과 할멈에게 건져졌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어찌 강물에 떠내려 왔을꼬. 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함 속 아이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바리대기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다만 이따금 자신을 바라보는 양부모의 눈빛에서 말로 하지 않은 슬픔을 느끼곤 했습니다. 손목에 낀 낡은 옷가락지를 볼 때마다 바리대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가락지는 어디서 났어요? 강물이 너를 우리에게 데려다 줄 때 함께 왔더란다. 할아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리대기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비리공덕 할아범은 젊어서 산에서 약초를 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대기가 겨울철 감기로 알아 누울 때마다 할아범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먹으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한단다. 견디다 보면 반드시 나아지는 날이 온다. 그 말은 훗날 바리대기가 가장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유독 다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날개를 다친 새를 몇 날 며칠 돌본 적도 있었고, 겨울에 얼어붙은 개울에서 허우적대는 강아지를 건져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남의 아픈 것을 못 지나치니? 그냥 두고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그렇게 15해가 흘렀습니다. 같은 15해 동안 왕궁의 6 언니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고 부러울 것 없는 살림을 꾸렸습니다. 강가의 초가에서 나물국으로 끼니를 잇던 바리대기와 왕궁에서 비단 금침을 덮고 자란 6 언니는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삶 중 어느 쪽이 더 단단해질지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든 대왕과 6달의 거절. 같은 시각 왕궁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구 대왕이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어느 밤 대왕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꿈을 꾼 뒤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대왕은 오래전 강물에 띄어보낸 옥함이 검은 물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대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의 명의를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 의원은 맥을 오래 짚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몸 밖의 것이 아니라 몸 안 깊은 곳에서 온 것인 듯합니다. 두 번째 의원은 온갖 귀한 약재로 탕약을 지었지만 대왕은 그 약을 삼킬 때마다 오히려 더 기력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의원은 침을 놓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소인의 의술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3명의 의원이 차례로 물러난 뒤 대왕의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길대 부인은 매일 밤 뒤척이는 대왕의 손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사가 찾아와 이렇게 고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의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서천서역국 저승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약수와 약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오면 대왕께서 사실 것입니다. 오구대왕은 6달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누가 저승에 가서 아비를 살릴 약을 구해오겠느냐? 첫째 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시댁 어른들을 모셔야 하여 갈 수 없습니다. 소녀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소녀는 몸이 약하여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소녀는 남편이 반대하여 나설 수 없습니다. 소녀는 살림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소녀는 두렵습니다. 두렵다니 무엇이 두렵다는 것이냐?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오구대왕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탓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6개의 이유가 6개의 침묵이 되어 대전을 채웠습니다. 오구대왕은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며 탄식했습니다. 내 스라에 자식이 6이나 되어도 아비 살릴 자식이 하나도 없구나. 그제야 대왕은 오래전 강물에 흘려보낸 7째 딸을 떠올렸습니다. 길대 부인이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전하, 혹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오구대왕은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명을 내려 나라 안의 모든 고을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군사들은 강줄기를 따라 마을마다 집집을 뒤지듯 물었고 15해 전 강물에서 아이를 건진 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지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걸린 끝에야 강하류의 작은 마을에서 비리궁덕 할아범 부부의 집에서 자라난 바리대기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내 강가 마을로 수소문한 끝에 비리궁덕 할아범 부부의 집에서 자라난 바리대기를 찾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리대기가 처음 밟아보는 왕궁의 대전은 남을 캐던 초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 낯선 예법에 둘러싸인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낯선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운 대왕의 야윈 얼굴을 본 순간 파리대기는 그 낯섦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 파리대기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마주섰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파리대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전에 모여있던 신하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일곱째 공주가 나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섯 언니들은 고개를 떨군 채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낳아주시는 애는 버림받은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구대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길대 부인은 딸의 손을 잡고 손목의 옷가락질을 어루만졌습니다. 15해 전 자신이 끼워준 그 가락지가 지금까지 딸의 손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강물에 버렸던 그 손으로 이제 너를 저승길로 떠나보내는구나. 어미를 용서해다오. 용서할 것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갈 뿐입니다. 바리대기는 남장을 하고 왕궁을 나섰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몇 번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어떤 산은 나흘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강은 다리도 배도 없이 물살만 사나웠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는 3개의 큰 관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칼날처럼 뾰족한 돌이 빼곡히 박힌 고개, 두 번째는 발을 디딜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벌판, 세 번째는 밑이 보이지 않는 검은 강이었습니다. 칼고개의 어귀에는 고개를 지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려는 자, 열의 9은 발을 잘라두고 돌아가느니라. 발을 잃더라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 말한 자는 처음이다. 가거라. 칼고개를 넘을 때 바리대기의 집시는 반나절 만에 밑창이 다 헤어졌습니다. 맨발로 돌부리를 밟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바리대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이 발끝에 달렸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벌판 어귀에서는 뜨거운 열기 속에 웅크린 짐승 하나가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열기 그 자체가 몸을 얻은 듯한 형체였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이 열기를 견딜 재간이 있느냐? 견디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견뎌보겠습니다. 불벌판을 지날 때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익힐 듯 했습니다. 바리대기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직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검은 강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고 강 건너편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안개 속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바리대기는 강가에 모여 앉아 흐느끼는 형체들과 마주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넋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 저도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살아있는 몸으로 이 강을 건너니는 아직 없었어. 그중 한 넋이 바리대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살아생전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뜬 어머니였습니다. 혹시 이승에서 어미를 찾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어? 바리대기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넋은 그 대답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저 강 건너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바리대기는 문득 자신을 강물에 흘려보내야 했던 또 다른 어머니, 길대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바리대기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이 묘하게 그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강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느끼는 넋들을 뒤로하고 바리대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 이들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게 해줄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때의 바리대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칼고개와 불벌판과 검은 강, 세 개의 관문을 지나는 동안 바리대기의 발은 성한 곳이 없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옷이 해지고 가진 양식이 다 떨어질 즈음 바리대기 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장승, 저승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서천 서역국으로 약수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지나갈 수 없소. 아버지를 살릴 길입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대 말고도 이 자리에서 애원한 사람은 많았어. 그들 모두 결국 돌아갔소. 저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하면 저는 애초에 강물에 버려졌을 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장승은 바리대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무를 3년에 주고 물을 3년 길어주고 불을 3년때 주시오. 그리하면 길을 내어주겠소. 3년, 3년, 또 3년. 9해였습니다. 왕궁에서 곱게 자랐다면 상상도 못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대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9해의 노동. 바리대기는 그날부터 나무를 했습니다. 도끼를 쥐어본 적 없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다시 굳은 살이 앉았습니다. 첫해 겨울에는 손이 얼어 도끼를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
해가 진 뒤에야 나무찜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둘째 해, 셋째 해가 지나는 동안 나무찜을 지는 어깨에는 굳은 살이 자리 잡았고 처음엔 서툴렀던 도끼질도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번엔 물을 길었습니다. 매일 우물에서 강가까지 물동이를 이고 나르는 길이 반복되었습니다. 어깨가 짓눌리고 허리가 휘어질 듯 했습니다. 겨울이면 물동이 안에 물이 살얼음으로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뙤약볕의 목덜미가 벌겋게 익었습니다. 그래도 바리대기는 매일 물을 길었습니다. 힘들지 않소.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또 3년이 지나자 불을 뗐습니다. 연기에 눈이 짓무르고 손끝이 그을렸습니다. 밤새 아궁이 앞을 지키느라 제대로 눈을 붙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밤을 새우는 날에는 붉은 불빛만이 바리대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불을 뗀 지 2회째 되던 어느 겨울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바리대기에게 무장승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어찌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소? 내색한다고 아버지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남은 세월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도 한때는 이승에 미련을 두고 이 강가를 서성인 적이 있었어. 그때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된 것이요. 누구든 진짜로 절박한 자인지 그저 겁에 질려 도망치는 자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그럼 저는 어느 쪽입니까? 겁에 질려 도망칠 자였다면 나무하고 물 깃는 8년을 이리 묵묵히 견디지도 않았겠지. 무장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세월이 다 지나면 그때는 무엇을 하고 싶소? 바리대기는 잠시 아궁이의 불빛을 바라보다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무장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바리대기가 지는 나무찜의 무게를 가만히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기를 때도 굳이 물동이 하나를 대신 들어주었고 아궁이 앞을 지킬 때도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 함께 불씨를 지켰습니다. 처음에 냉담하던 관문지기는 어느새 바리대기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9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강물에 버려지고 낯선 부모 밑에서 자라고 이제는 저승문턱에서 나무하고 물깃고 불 떼는 여인. 그 긴 시간 동안 바리대기의 목소리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담담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회가 끝나던 날 무장승이 다시 바리대기 앞에 섰습니다. 그대는 이제 내 아내가 되어야 하오. 바리대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러 떠나온 길에서 어느새 9회라는 시간이 통째로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바리대기는 무장승과 혼인하여 아들 7을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무장승은 처음으로 바리대기 앞에서 옅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러 떠난 길에서 어느새 또 다른 삶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7 아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가 저승 문턱의 오두막을 채울 때마다 바리대기는 문득 왕궁의 부모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자 막내 아들이 바리대기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 계신 내 아버지를 뵈러 간단다. 그럼 저희는요? 바리대기는 7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계시니 걱정 말거라. 다녀와서 다시 안아주마. 약수와 약꽃. 아들 7을 낳고서야 바리대기는 무장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약수와 약꽃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무장승은 그제야 바리대기를 서천 서역구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뼈사리꽃, 살사리꽃, 그리고 약수가 있었습니다. 바리대기는 꽃을 꺾고 약수를 병에 담았습니다. 9해 전 떠나올 때는 빈손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2손 가득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 바리대기는 이상한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상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 속에서 바리대기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6 언니들이었습니다. 이 상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구 대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승가는 열흘 전 일입니다. 바리대기의 손에 들린 약수와 꽃이 순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9회를 걸어온 길이 열흘 차이로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상여를 멈추게 했습니다. 6 언니들은 남장을 한 낯선 이가 상여를 막아서자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서서히 15해 전 잃어버린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대기는 관을 열어 아버지의 몸에 뼈사리꽃과 살사리꽃을 얹고 약수를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렬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오구대왕의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떨리듯 열렸습니다. 내가 살아났는가? 바리대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여 뒤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올렸고 누군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왕궁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왕을 태운 상여는 그 자리에서 다시 가마로 바뀌어 살아난 임금을 왕궁으로 모셔갔습니다. 무조신이 된 딸. 오구대왕은 자신을 살린 것이 오래전 강물에 버렸던 그 딸임을 알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버린 자식이 나를 살렸구나. 6 언니들도 그제야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길대 부이는 딸의 손목에 여전히 남아있는 옷가락질을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너는 9회를 걸었구나. 나는 자식이 어리다는 핑계로 숨었을 뿐이다. 나는 몸이 약하다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것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부끄럽구나. 미안하다는 말로는 갚을 수 없는 것 같다. 바리대기는 언니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에게도 각자 지킬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도 바리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승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대기가 원한 것은 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넋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되는 것. 저승 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넋들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는 무조신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딸이 이제는 모든 죽은 이들을 저승으로 이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바리대기는 그 곁에 조용히 나타나 넋의 손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넋에게는 지나온 9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무리 캄캄한 길도 끝까지 걸으면 반드시 다음 자리에 닿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조신이 된 바리대기가 처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 검은 강가였습니다. 9회 전 발이 부르튼 채 지나쳤던 길을 잃고 흐느끼던 넋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누가 이 강가에 왔는가? 제가 왔습니다. 이번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넋들은 오래전 이 강가를 지나가던 낯선 여인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바리대기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고 검은 강을 건너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9회 전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지나쳤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에 띄어졌던 옥함 하나가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잇는 자리에 가 닿았습니다. 무장승과 7 아들도 훗날 바리대기를 따라 저승 문턱을 함께 지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무하고 물깃던 오두막은 이제 저승으로 가는 넋들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9회 동안 바리대기가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그녀가 직접 배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을 갈망하여 나라를 열었습니다. 버림받은 딸이 저승을 갈망하여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쪽은 완전한 자리에서 내려왔고 다른 한쪽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 모두 결국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환웅이 하늘에 머물렀다면 이 땅의 첫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대기가 강가에서 조용히 순응하며 살았다면 오구 대왕은 관 속에서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100일 동안 어둠 속에서 쑥과 마늘을 씹던 곰이 있었고 9회 동안 나무하고 물깃던 버려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견딘 이들만이 결국 새로운 자리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곰은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첫 어머니가 되었고 버려졌던 딸은 신이 되어 이 땅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이야기 모두
가장 크게 얻은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갔고, 여섯 언니는 나라의 반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굴에 남았던 곰과 끝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막내딸만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시작할 때 가장 가진 것이 없던 존재가 끝에 가장 많은 것을 남긴 셈입니다. 단군은 나라를 열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리대기는 저승을 다녀오고 다시 그 문턱을 지키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두 이야기의 주인공 모두 결국 자신이 떠나온 자리보다 조금 더 낮고 조용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라의 임금도 저승의 신도 화려한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그 길을 걷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늘의 아들도 버려졌던 딸도 자신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환웅은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고 했고, 파리대기는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이야기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떠난 길에서 가장 크게 자기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이야기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누군가는 저승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쑥과 마늘, 그리고 나무와 물과 불, 아주 오래전 누군가를 사람으로 또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준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결국 이 소박한 것들을 묵묵히 견뎌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작은 견딤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